감사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순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순환에 우리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길을 오늘 함께 걸어가는 그런 은혜를 갖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같이 있어만 줘도 소망이 생깁니다. 살맛이 납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그까짓 것 가지고 그렇게 죽을 맛이냐 그러고 핀잔하면 죽을 맛입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서로 이렇게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돌봐주는 그런 섬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엄청난 고민과 슬픔 그리고 죽게 생긴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에게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슬픈 표정을 짓습니다. 2023년 우리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목적은 함께 깨어있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깨어있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지 않으면 누가 지겠어요?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지겠습니까? 그들은 소망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힘들죠? 어렵죠? 피곤하죠? 눈이 빨갈 거예요. 그래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천후 신앙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가세요. 어차피 인간은요,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또 나이가 들면요 아파요. 병이 생깁니다. 주님 의지하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필요합니다.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되면요 주님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요. 오늘 예수님은요,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십자가의 고난을, 십자가의 죽음을 기도로 이기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누가복음을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조아려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순환 주간에 좀 조금이라도 좀 우리 육신의 어떤 문제를 내려놓고 힘든 문제를 내려놓고 예수님 나 때문에 우리 살리려고 하늘로부터 오셔서 그렇게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 사셨는데 흠모할 만한 게 고운 모양이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에게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좀 받고요. 피곤하고 힘들어도 좀 이런 때 새벽 기도 좀 하시고, 이런 때 저녁에 오셔서 기도 좀 하시고, 이런 때 신방도 좀 받으시고, 이런 때 우리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름값 해야죠. 걸음값 해야죠. 자리값 해야죠. 할렐루야. 힘들어요? 우리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 되는 분인데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할 때 40일 금식 기도하고 사역하셨어요. 예수님은요 12제자를 뽑으실 때도요 철야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12제자 뽑으셨어요. 또 예수님은 시간만 있으면 기도 시간을 만드셔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산기도 하셨고요. 또 예수님은요 기도하시다가 변화산에서 변형되셨어요. 누가복음 읽어보면 기도하시다가 변형되신 것을 베드로가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본 거예요. 얼마나 좋으면 초막셋을 짓자고 말했겠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요 이깁니다. 기도는 이기는 거예요. 내 어떤 모습을 정복시키는 거죠.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힘들어도 우리가 미끄러지는 그런 신앙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견딜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성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내일 새벽부터 새벽기도 좀 많이 오시겠네? 목회자는요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설교해요. 근데 요즘에 귀만 은혜 받지 손발이 움직이질 않아. 새벽에 좀 한번 얼굴 봤으면 좋겠어. 아멘. 화장하지 않은 얼굴 좀 봤으면 좋겠어. 옆 사람하고 인사해요. 그럽시다. 인사해요. 인사. 성가대도 인사해요. 그리고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왜 안 나오셔? 그렇게 바빠요? 너무 바쁘지 마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 하나님이시고요. 내가 쌓아놓는다고 그게 내가 다 먹고 사는 거 아니더라고. 어느 날 다 남이 가져가고요. 여러분 돈 벌걸들랑 열심히 먹고 사세요. 아멘. 여러분에게 얘기해도 아멘 안 하셔. 돈 벌걸랑 열심히 먹고 사시라고요. 아프면 기도도 받으시고 병원도 가셔서 치료도 받고 그렇게 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 말씀은요. 31절을 읽어요. 31절 시작. 그때 거기 바로 앞에 3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들 치시면 양의 떼, 제자들이 흩어집니다. 이 십자가가 그래요. 여러분 고난 앞에서 힘든 일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중도 탈락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물질 앞에서, 부부 문제 앞에서, 자식 앞에서. 어렵고 힘들 때 목사님이 영적으로 딱 이끌면, 이끌림을 당하면 믿음이고요. 시험 당하면 반대가 되겠죠. 예수님이 이걸 보신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목자를 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니까 양의 떼가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하면요. 제가 이렇게 경험한 바에 의하면 내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하나님이 많이 주셔. 나는 10가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50가지, 100가지를 주십니다. 이걸 어떻게 간증을 다 할 수 있겠어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마스크 다 벗고 예배드렸으면 좋겠어. 이제 조만간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마스크 벗고.
용기 있는 분들은 마스크 벗고 예배드려도 되겠어요. 이쁜 얼굴도 좀 보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은혜를 주십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다 알고 겟세마네로 가신 거예요. 32절에 보면 살아나실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하면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 제자들이 흩어진다고 그러니까 33절에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목사인 저도요, 여러분도요,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언젠간 나도 모르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에 어떤 형제 자매가 저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돈도 제가 많이 줬어요. 너무 고마워하더라고. 그리고 자기들은 이 세상 끝날까지 목사님 잘 섬기겠다고 약속해놓고 안 섬기더라고. 지금도 안 나와요. 지금 안 나와.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은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다. 33절이 그 얘기예요.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버리더라고요. 예수님이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마가복음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35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이 더 이상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힘들어. 예수님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 아니잖아. 어려서부터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30세까지 아버지 밑에서 사셨고 나사렛 고향에서 자라셨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 금식하고 났을 때 굶주리시니까 마귀가 와서 시험하잖아.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피곤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엄청 피곤해서 배 타고 가시면서 그 풍랑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고물에서 뱃머리에서 주무셨다고요. 참 여러분 그게 평안이 아멘. 평안은요 막 그렇게 풍랑이 일어날 때 잠잘 수 있는 거. 여러분 비행기 타고 나 잠 잘 잔다 그런 분들 있어요? 저는 원래 신경이 참 예민한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옛날에는 우둔했는데 둔했는데 지금은요 아주 예민해. 비행기 타면요 절대 잠을 못 자요. 비행기도 꼭 비포장도로 타는 거와 같은 때가 있어요. 그렇죠? 드럭드럭하고 덜컹덜컹하고 흔들리면요 진짜 무서워가지고 잠 못 자. 근데 잘 자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영화 보니까 그 난리가 나고 테러가 일어나도 끝까지 자고 있다고만. 자, 그런 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지.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가진 사람이에요. 죄는 없으셔. 그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배고프시고 줄이시고 피곤하시고 주무시고 그런 예수님이니까 십자가에서 죽을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겟세마네. 기름 짜는 틀이라는 겟세마네. 그리고 감람나무 열매, 올리브죠. 감람나무 열매를 기름 짜듯이 예수님은 그곳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튀도록 기도하시는데 오늘 성경을 이렇게 35절 읽어보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데 37절에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되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간의 육신을 입은 모습이 이렇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고민스럽다, 슬프다, 그리고 내가 죽게 되었다. 지금 너무 예수님이 슬프고 위로신 거야. 그런데 이 십자가를 이겨야만이 우리가 구원받거든요. 부모가 왜 힘든지 아세요? 엄마 아빠니까. 자식 앞에서 그래도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부모잖아요.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 못하고. 부모는 지금 없어서 죽겠는데 자식은 있는 거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걸 세상 말로 환장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잖아. 요즘 현대의 젊은이들은요, 부모님의 그런 힘든 걸 몰라. 저는 과거와 미래를 향한 중간 베이비 붐 시대 사람입니다. 우리 나이가 별로 해놓은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어. 그리고 어렵게 살다가 뒤로 물러가는 거. 물론 우리 전 세대 6.25 세대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오죽하면요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가는데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요 깜짝 놀란 거는 똑같이 여기에 앉아 있어도요 부류가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지? 12명인데 가룟 유다는 지금 없어졌어. 가룟 유다는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 선생님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먹고 그렇게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는데 지금 예수님 팔려고 사내들이 공회로 간 거예요. 내가 예수님 너희들에게 넘겨줄게 돈 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제자를 데리고요 가는데 첫째 부류가 8명이에요. 8명. 8명을 데리고 36절 읽어봐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있어. 예수님도 알아. 그 8명은요 베드로 요한 야곱 빼는 8명은 기도시켜도 아예 기도 안 할 제자야. 그래서 너희는 그냥 여기 앉아있으라. 여기 앉아있으라. 웃으면 복이 와요. 아멘. 웃는 거는 맞다. 여기 계신 분들 8명에 속한 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래요. 맞잖아. 아무리 기도 요청해도 기도 안 해. 아무리 그러니까 차라리 예수님도 알아. 그러니까 8명은 여기 앉아있어라.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서 앉아있어. 앉아있기만 잘해도 은혜입니다. 아멘. 앉아있으면서 싸워. 앉아있으면서 딴짓해. 앉아있으면서. 그렇죠? 여러분 그런 데 있어요. 교회 올날 교회하지 않으면 부부 대판 싸웁니다. 그렇죠? 차라리 교회 나가서 아니 교회가 뭐 차라리 교회 가는 곳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을 시간에 교회 올 시간에 딴짓하면 그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서 8명을 여기 앉아있으라. 기도하라고 안 했어. 여기 앉아있으라. 그 앉아있는 것도 은혜예요. 지난 주일날은 설교 반응이 참 좋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비가 와서 그런가? 비 맞은 사람 같아. 여러분 앉아있는 것도 은혜예요. 아멘. 그분도 필요해요. 아멘 해도 괜찮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오늘같이 비 오는 날 비가 오면 안 올 분 딱 있어요. 그대로 안 오잖아. 그렇죠? 여기 앉아있으라.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하겠다. 그러면 양심 있는 제자들은요 마음이 찔릴 거예요. 우리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죠? 두 번째 부류는요 그래도
얘들은 기도해야 돼요. 37절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 야고보예요.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읽어요. 38절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뭐하자? 깨어있어. 여러분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정신 차려 그 얘기입니다. 뭐 제자들 보고 대단한 거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조금 있으면 죽을 텐데 니들이 내 십자가 자 그런 얘기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죽게 생겼다. 그니 너희 세 명 정도는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진짜 좋은 교인은요. 목사님이 하는 일에 깨어 있으면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목사님 아니에요. 목사님 사역을 새벽기도 어떻게 그렇게 그 사명 아니면요 그렇게 못 나와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교만해집니다. 어쩌다가 내가 안 나오면 목사님도 안 나오고 제가 어쩌다 여행 가면 목사님도 여행 가나? 그거 안 돼요. 그냥 나오시다가 피곤하시면 주무시고 누구 왜 안 나왔지 그러지 말고. 은혜 되네. 편하지 그쵸? 근데 깨어있을 수는 있잖아. 오늘 새벽 시간이네. 아이고 그건 할 수 있잖아. 나와 함께 깨어있자. 아무에게 부탁하는 거야. 세 사람. 여러분 어디 속했어요? 앉아있으라에 속했어요? 깨어있자에 속했어요? 답은 다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기도하러. 조금 나아가서 돌 던질 만큼 나아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힘드세요. 고민스러워요. 슬퍼하십니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져야 인류가 구원받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에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 평소에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나를 쫓으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잘하는 비결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절제시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기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셨어요. 자, 읽어요.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이 얘기는 뜻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신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자. 시작.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돼요. 우리 성경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 요한복음 6장 38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셨죠?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오신 것.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을 보고 내가 일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효자가 없어요. 아버지가 어디서 일하시는지를 보시고 그 아들이 아버지 일에 동참하십니다.
이런 교회는 살아있죠. 은혜가 되죠.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최소한도 부름받은 자로서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함께 깨어있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런 소원을 두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읽을까요? 빌립보서 2장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이라.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여기서 두 가지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삼위일체 설명이 삼위일체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 없어요. 그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나오고요. 그리고 성령이 나와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창세기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나와요. 근데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예요. 삼위. 근데 한 분이시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교회에 오면 누구예요? 목사님이에요. 집에 가면 아이들의 아빠예요. 그리고 한 여인의 남편이에요. 그런데 이 삼위를 설명할 때 그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또 터툴리안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삼위를 태양에 비유해서 태양을 열로 그리고 빛으로 그 다음에 그 열, 빛, 그쵸? 또 하나 뭐냐? 이런 식으로 삼위를 설명했어요. 빛이 밝음, 그렇죠? 어떤 분들은 물을 얼음, 또 물, 이런 식으로 해서 삼위를 설명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해는 돼요. 삼위인데 한 분이다. 나는 한 사람인데 목사님도 되고 남편도 되고 아빠도 된다. 근데 이제 이 단점이 뭐냐면 제가 집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교회에만 지금 있어요. 목사로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삼위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면 어폐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정에서 아빠로 있을 때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저를 못 만나잖아요. 근데 삼위를 설명할 때는 어디에나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신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은 자기를 아들로 묘사하시면서 어디 계셔? 땅에 계시고 그리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런데 그래서 이 삼위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이런 측면에서 오늘 조금 전에 읽은 빌립보서 2장 8절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근데 이분이 따로 있는 것 같아. 근데 한 분이시더라는 거야. 그래서 삼위일체는 정말 우리 이명기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신비야, 신비. 그래서 삼위일체는요 쉬워. 어렵지만 쉬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 그래서 구약에도 임마누엘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임마누엘, 그리고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이야.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신 거예요. 삼위이에요. 그걸 시간 속에서 역사가 다를 뿐이죠. 목사로서는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들로 계시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으로 계셨고 성령으로 계셨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신 것은요, 세 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은 세 가지였어요. 첫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제자들이 흩어질까 봐. 두 번째가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의 그 고난을 아주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서의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의 모습, 그것이 곧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겁니다. 너무너무 간절해요. 너무너무 애처로워요. 그런데 40절 읽어봐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옛날 성경에는요 1시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오늘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1시간만이라도 깨어 있으면 안 될까? 1시간만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뭐 교회 새벽기도 못 나오시고 저녁기도 못 나오시는데 나오라고 그러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집에서 이 예수님의 사순절을 보내면서 집에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오면 더 좋고 성경 공부도 하시고, 근데 1시간이라도 깨어있으면 안 될까? 그러면 1시간에 10분의 1이면 얼마가 되지? 1시간에 10분의 1이면 얼마지? 10분? 6분이라도 깨있으면 안 될까? 6분이라도 좀 주님 생각하면서. 요즘 내가 너무 잘 먹는데 주님이요, 제가 너무 잘 먹으니까 근데 저는 금식 잘 못하겠어요 주님. 그래서 양심이 찔려. 그래가지고 양심이 찔리니까 그냥 내가 잘 먹고 양심이 찔리는 음식값, 요즘 음식값 한 끼는 얼마야? 그냥 2만 원 정도 잡읍시다. 그냥 잘 먹었다 하시고 2만 원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이웃을 위해서 드리면 안 될까? 제가요 우리 김학수 목사님 신대 중앙교회 그 비세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신대 중앙교회에서 저한테 요구한 헌금이 다 나와버렸어. 한 분이 희생하니까 끝나더구만. 저는 놀랐어요. 근데 이제 엊그저께 헌금하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엊그저께 저희 동기가 전라도 고창 그쪽에서 목회하는데, 대전에서 목회하다가 글로 갔어요. 저보다 한 5살, 4살 적은데, 근데 이 친구가 그 카톡을 저한테 보냈어요. 정말 존경하는 이경 목사님, 이렇게 시작을 아주 멋있게 하더라. 멋있게 할 땐 두려워. 목사님 사랑해요. 그러면 겁나. 존경하는 목사님 그러면서 쭉 가는데 너무 길어. 그래도 이제 끝에 오면서 우리 교인들이, 할머니들이 올해도 몇 번 가시고 추워서 자녀 집에 있던 분들이 속속 돌아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지난 겨울 동안 눈이 너무 많이 왔고 막 서울은 길어. 그러면서 이제 쭉 했는데 에어컨도 고장 나고 뭐도 하고 해서 이제
한 700만 원이 이제 돈이 드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쭉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보내고 4가지 기도 제목을 딱 썼는데 마지막 도와주세요. 3번째. 근데요, 오늘 새벽에 우리 교인도 아닌데 새벽기도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 동네 저쪽에 50m 장로교회 다니시는데 생각지도 않은데 신대중앙교회 이름으로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하셨어. 저도 너무 제가 이제 마음이 감동이나. 근데 이미 신대중앙교회는 헌금이 찼잖아요. 근데 목적헌금, 지정헌금으로 다 하니까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스러운 거예요. 다 보내기는 또 싫어. 그게 다 보내. 이미 이제 약속했으니까. 근데 자꾸만 그 전라도에서 목회하는 그 주님의 교회 장원영 목사님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네, 아마 여기 말씀 듣는 분 중에 헌금하신 분은 그쪽으로 반을 내가 이렇게 돌려도 되겠나 싶어서 양심이 나도 찔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교회 어렵죠. 시골은 지금요 몇 년 지나면 연세 드신 분들이 돌아가면 정말 교회 빕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오전에도 많이 오셨어요. 오전 예배 우리 다혜자매 애인하고 같이 우리 김동혁 형제와 같이 들은 또 조카들이야 같이 예배 드리는데 형제? 이따쯤 얘기해요.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요. 그래서 이제 같이 예배 드렸는데 거기 이제 후원을 좀 거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나는 우리 교인들 저는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쉽게 얘기한 것 같은데 너무 헌신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지난번에 튀르키예하고 시리아 지진 그 헌금도요. 저기 앞에 영수증 그 이제 총회에서 보낸 거 제가 이렇게 F용지 게시판에 붙여놨는데 116만 얼마 다 보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랬더니 그 침례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 근데 어떤 교회는 큰 교회는 5천만 원 보내고 우리는 명함도 못 내보내요. 근데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자랑. 이것도 다 주님의 십자가에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성경 말씀을 전하다가 깜짝 놀란 말씀이요. 그 모세 오경의 그 율법에 어떤 사람이 이웃에 내 밭에 들어와서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포도를 따먹을 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 집에 밭에 들어와서 이삭을 잘라 먹을 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단 그릇에 채워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가실 때 안식일날 밀 이삭을 잘라 먹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 먹은 거에 남의 밭에 왜 들어갔냐 그렇게 비아냥거리지 않은 거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 말씀이 있어. 그런데 안식일날 비벼 먹어서 후려서 비벼 먹었다고 탈곡했다고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요 가난한 이웃을 그렇게 모세오경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너와 함께 살거든 그들을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 집에 지금 오늘 또 그렇다고 남이 수포 들어가서 빵 먹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이웃에 대해서 배려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좋은 신앙에는요, 훌륭한 신앙은요, 이웃이 어렵고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근데 돈 빌려주지 말래. 돈 빌려주면 또 이자도 받지 말래. 이런 말씀이 사회적 규범으로 율법으로 있더라고요. 보증 쓰지 말래. 성경대로만 살면요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자고 있습니다. 자, 40절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었어. 자, 읽어요.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자,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요, 자면 시험 들어. 이 말을 다른 말로 제가 좀 다른 말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 해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예수님 재림이 대해서 말씀하면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이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깨어있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시험당해요. 반드시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당해요. 어차피 시험당합니다. 그 얘기예요. 넓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순절 기간이든 아니든 믿음으로 살 때 그게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험당해요. 잠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예배하고 있어라. 인자가 도적같이 오리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얼마나 한탄스러우셨으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리고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면서 똑같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있고 십자가 안 질 수 있으면 안 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뜻대로 달라 기도하고 43절 읽어요.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하미라. 두 번째 와서 보니까 눈이 피곤해. 그래서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그들을 두시고 가셔서 기도하시고 나서 읽어요. 45절 시작. 이에 제자들이 와서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 여러분, 기도도 다 때가 있어요. 아멘. 우리 어렸을 때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들면 뭐예요? 소용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 다 때가 있어요. 때가 지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때를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보리에 첫 낫을 대는 그 순간부터 초실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초실절. 그게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그 말씀을. 그리고 이제 49일 되던 날, 그때가 그 77절이 되는 거예요. 그날이 오순절, 맥추절이 됩니다. 저는 오늘 다 때가 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절이 4월 9일입니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깨있기 바라고요. 오늘 결론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 한 절을 더 소개하고 싶어요. 46절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거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텐데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지금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게 47절.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거예요. 자, 고난도 같이 받지 않은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